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쭉 긴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약속을 계승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계속해서 언약을 해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렇게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25장부터 50장까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두 국민이 태중에서 나누어지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어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계속적인 싸움과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선이나 악을 행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너희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데 이스라엘은 난 사랑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게 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나 안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3절 34절로 가보면 영에 속한 야곱과 육에 속한 에서의 특성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영원한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고 분명히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투자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권.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이것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이삭에게 약속이 계승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거쳐서 끊임없이 그 메시아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로 이어져서 다시 이제 이것이 야곱에게로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27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27장 가보시면 27장 41절에 보시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쭉 구속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끊임없이 뱀의 후손들이 품고 있는 아주 일관된 적개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일관된 적개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속된 적개심,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사울은 뱀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에덴에서 시작하여 리브가의 태 속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이제 사다리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신 사닥다리의 꿈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먼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주 먼 거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죠.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다를 수 없게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사닥다리는 끊어진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는,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닥다리와 같은 매개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곱의 그것을 보리라,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인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언약을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부친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신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로 가시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예.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그것도 하나 굵직하게 붙잡고 또다시 하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끝까지 보장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보장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승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보장까지 해주시는 것은 야곱도 소중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까지 보장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토록 엄청난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하심은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 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간증하시는 분 가운데 자기가 뭐 금식을 하고 그래서 밤을 철야하면서 막 잠이 와가지고 눈에도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막 그래서 했다 그러고 막 멋있게 얘기하지만 다 좋습니다. 다 열심히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기로 했다고 결정한 거나 똑같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내 기도를 얼마나 입지전적으로 내가 기도했느냐보다도 그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간증이 돼야 되겠죠. 우리 찬양도 그게 찬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주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이 성경을 대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전환하셔야 돼요. 우락가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야곱이 무슨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 때문에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로 내려가고 쭉 그 위가 왕위가 다윗에게로 쭉,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28장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주님의 거기 함께 계신 현존에 계심을 확인하고서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집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성경은 곧 성전을 건축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요 문이시며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게 중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받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전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취소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역사하셨지만 또 취소도 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또다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영원히 계십니다. 제가 좀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한다면, 특이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잖아요. 사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겁니다. 성령이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말했다 그랬는데 이거 가야지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휘둘리지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영원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전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꾸만 술통 만드시거나 연통 만드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5절에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하고 정말 힘든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1장, 창세기 31장 3절 13절로 가보시면, 자, 하란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네, 20년 동안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6년은 자기의 부풀리기 위해서 20년간 일을 합니다. 거기서 하란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3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은 하란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으로 가라면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 새로운 조상의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조상의 땅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 영원한 본향을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자,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눈물 나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절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 하고 있을 때 그 서원했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여기다 선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베델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붙잡고 기억하셨다가 순간순간 적용하시고 그 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 교회라고 저쪽 건너편에 있었는데 요새 정릉 쪽으로 이사한 것 같아요. 베델 교회. 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요새는 떡보다 빵을 많이 먹어서 빵집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떡집입니다. 자, 언약하신 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의 이제 싸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싸움을 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하나님께 물고 늘어졌던 야곱, 하나님께 물고 늘어졌던 야곱을 조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면 바지 찢어지면 이제 양복이 없으실까봐 분명히 약속한 부탁한 거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의뢰는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콩으로 매주 써야 되는데 팥으로 매주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써지긴 써지겠죠. 더럽게 나오겠죠. 이게 아니라 이 싸움을 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거신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해놓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자권을 획득해놓고서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장자권을 획득했다면 이제는 장자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손님이에요. 손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 찾아오셔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손님이고 싶지 않다. 너의 주인이고 싶다. 라고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야곱 강가의 사건입니다. 그거를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먼저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씨름의 목적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름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목적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고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을 통해 지금 한 민족을 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듯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바로 야곱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고서 복 받잖아요. 그러고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죠. 그게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만일 이 복을 야곱에게 주지 않았다면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약속을 계승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유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한 줄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로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그 하이라이트가 다윗이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다시 입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복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산실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약복강가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혈통이나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번성케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단신으로 떠났다가 12족장을 거느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납니다. 36장 6절에 보시면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와 재물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반면에 뱀의 후손인이 된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자녀와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초로 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대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주님 오시는 날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누리면서 약속의 열매들을 맺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자, 이제 37장으로 가면 이제 그의 아들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36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창세기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다고 했지만 시편에 보시면요, 예, 우리 이 기전은 아주 잘 띄워주.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마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있어서의 세례요한처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초청하죠.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계시 주셨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우여곡절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꿈 해몽을 잘 해줬는데
꾸며을 해줬는데도 복직이 된 술밭은 가론장이 아직도 안 불러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자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이제 요셉이 불려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뽑아서 결국은 식량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 구약교회 아닙니까? 이 안에 메시아의 언약이 지금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명 가지고서는 거기에 남아있다가는 동화되고 세속화됐다가 이 70명을 불러다가 고센 땅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숫자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3,550명 한 300에서 4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 메시아 언약이 그 안에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나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아주 소중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냐민을 보고 싶고 그래서 베냐민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세웠다가 결국은 야곱까지 같이 애굽에 있는 수레를 보내서 야곱까지 다 같이 그 애굽 땅으로 오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46장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려보내시죠. 자 야곱은 46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46장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46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늦게나마 깨닫고 희생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고난으로 인한 생의 방황을 겪은 후에야 그래서 저도 조금 깨닫고 나니까 벌써 60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먼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깨닫고 하시면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닙니까? 60에 대를 놓으면 뭐 어떻게 하고 70에 대를 놓으면 어떻게 하고 다 잊어버렸네. 80에 대를 놓으면 90에 대를 놓으면 뭐 알았다 내가 좋은 날 잡아서 가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아주 그게 유행인데 하여간 지금 여러분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살 텐데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확 깨달으시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이상하게 다 늦게 깨달아요. 다 대가 지불하고 다 지불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말도록. 자, 고난으로 인한 생의 방황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야곱도 아까 그 아시죠? 분이엘에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늦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4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약속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데 이미 야곱을 통해서 70명이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수백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직접적으로도 이루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기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죠.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도 막으셨고 이삭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막으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기에다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려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시고 때가 되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 말씀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언이죠. 어떤 미리 앞에 일을 점치게 만들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었던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벌써 너희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하나님도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70인으로는 그곳에서 쇠퇴하거나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성숙시키게, 그들을 많은 숫자로 늘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창세기 4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대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창세기 46장 4절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낸 목적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또다시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어떨 땐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느낄 때도 있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형벌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프셔가지고 막 아픈 것 때문에 막 힘들어 그러는데 이렇게 결단해보세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병 좀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는데 뭐 가지고 살지 뭐.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병이 들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살 겁니까?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 건강하신데도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못 견뎌하지 말고, 여러분이 겪은 사건 때문에 너무 못 견뎌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요셉의 고백처럼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참 할 말들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그때 내가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윤혜선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반주해 주시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는데 어느 날 우리 축구팀 축구가 끝났어요. 근데 뒤에 축구팀이 상대방이 없어가지고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도남국민학교 팀이에요. 저는 도남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뛰고 나서 보니까 나도 그래서 도남국민학교 쪽 가서 좀 뛰어야 되겠다. 나도 동창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하고 뛰었는데 그 중에 2년 선배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윤현수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시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고생하시는데 반주자도 없다는데, 그래서 우리 윤현수 집사님 소개해 주시다. 축구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 여기 김희경 집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났는데 제 가방 속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어요. 조지현 집사님, 제가 그랬었습니다. 정말 제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희경 집사님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뭐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이 다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력이 지원자는 다 연결될 수 있겠죠.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게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지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꿈틀거리다가 뭐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주도면밀한 하나님의 소중한,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한테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닙니까?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매일매일 넘기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희망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출발시키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상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꿈대기 했다고 그냥 잡아가지고 형들이 다 같이 이리저리 한 대씩 꿀밤 주고 그래가지고 팔아넘겨다가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죽이는 건 죽일 게 뭐냐,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 아내가 계속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선악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섬찟하게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렇게 정말 뺑뺑이를 굴리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어웨이킹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다시 진지해져요. 다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진지해집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존해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 당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들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애굽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유언이 나옵니다. 4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자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12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족장이면서도 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자기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왕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 언약, 그 다윗 언약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들이 원해서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탈락을 하고 다윗이 왕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를 아주 뺏어버렸지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질로 야단을 치지만 그 자리를 사울과 같이 뺏지는 않겠다. 이 언약을 쭉 이어가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했던 예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노아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준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노아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지금도 야곱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행위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은요 복을 받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또 다른 아들을 보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 보러 좀 너는 가서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서는 그런데 이 아들이 컸는데도 안 줬어요. 그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가 꾀를 써가지고 유다랑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면서 남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아주 지저분한 그런 관계에서 베레스가 낳고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행위 그런 거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메시아 조건은 유다를 거쳐서 이 베레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역시 50장 20절 말씀이 결론이 되겠죠. 요셉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형들이 그냥
그래도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이제 요셉이 이제 원수 갚겠지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 나아가 구속사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일관된 대적자들의 행위는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권적인 처음 야곱하고 에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주신 베델의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는 분리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그 결과로 오늘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